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 구약 16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막인데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들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희생 제사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정결법으로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레위기 11장을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못했지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분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굽이 갈라져 가지고 쪽발이 있거나 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 아닌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고기, 소는 쪽발이 있고 새김질을 하잖아요. 꽃등심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없어서 못 먹죠. 예. 그리고 물고기로 들어가서 비늘과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근데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되면 먹지 말라. 그러면은 고등어 구이, 뭐 연어, 참치, 매운탕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류로 넘어가는데요. 죽은 고기를 먹거나 그리고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는 새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곤충으로 넘어가는데 날개가 있거나 다리가 길어서 점프할 수 있는 곤충은 먹어도 된다. 그 외에는 먹지 말라. 또 기어다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정결법의 결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음식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것은 정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정결법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사실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다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아서 부정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뭐죠? 예, 고등어. 고등어에 뭐가 있다고 하죠? 오메가3. 몸에 나빠서 부정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정결법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서 정결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몸을 열방 가운데 구별해라. 두 번째는 너희의 삶을 더럽히지 말아라. 세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지키니 너희도 나를 향한 마음을 지키라. 이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정결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열방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과거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디 작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별되어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국적이 있는 것도 아니죠.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행정 어떤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 이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큰 대로를 테헤란로라고 합니다. 이 도로는요, 아주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아주 모여 있는 그런 도로인데요. 그 테헤란로를 다니시면요, 우리가요 활력을 얻습니다. 사람이 활력을 얻는 두 가지 환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연에 들어가면은 생물들이 소생하는 것을 볼 때 활력을 얻는데요. 두 번째 활력을 얻는 경우는 활기 있는 사람들을 접할 때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얻는 경우가 있어요. 테헤란로를 이렇게 다니면요, 이 쭉쭉 뻗은 빌딩에서 젊은이들이 나오는데, 그냥 보통 젊은이들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도 얻고 활력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은 어느 회사 직원이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SK구나, 저 사람은 포스코구나, 저 사람은 현대자동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명찰을 달고 다녀요. 명찰을.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참 재미있게도 좋은 회사일수록 명찰을 앞에다 잘 달고 다니고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명찰도 없고 또 유니폼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열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직 행위로, 삶의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독특한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 독특한 생활 방식을 보는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저들은 다르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단초가 이 음식의 구별의 정결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일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외형적인 구별을 참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어깨띠를 띠고, 십자가 마크도 달고, 문패도 붙이고, 선한 문구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압니다. 이 외형적인 구별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외형적인 구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교회 이권을 위해서 교인들이 십자가 피켓을 들고 찬송을 부르며 시위를 할 때,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상대를 욕하고 정죄할 때, 거친 말, 막말, 교계 인사들이 그것을 표현할 때, 오히려 우리의 구별이 사회로부터 고립하게 하고 외면받게 하고 이 기독교의 진리성을 훼손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형적인 구별도 필요하지만 내면적인 구별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형과 내면의 구별이 있어야 하는데, 내면의 구별을 보여주려면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속 띄워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사람의 그 무엇 때문에 따라서 높고 낮고 많고 적고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상관없이 그를 대우하라 라고 하는 정신, 기독교의 핵심 우리 가르침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기업을 운영을 하든 작은 가게를 또 경영을 하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이용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을 만나도 내가 그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유익을 줘야지, 이런 만남으로 우리가 대할 때, 그런 정신에서, 그런 신앙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구별성을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외부에 나갈 때, 우리 외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불리우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다가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때, 어제 토요일 청소 끝나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에서 그 일하시는 분이 우리 짐짝 취급을 하더라고요. 막 얼마나 그냥 불친절하고 막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지, 제가 당장 일어납시다, 제가 이러고 싶었거든요. 멱살을 잡아야 하나?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잘 참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불편을 당할 때 우리 정호원들, 어린 정호원들, 외국에서 일하는 분들 짜증내고 하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자녀가 어디서 일하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이 불편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까?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대할지 그 내용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부족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내 자녀가 부족한데 어디 가서 이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해주고 이렇게 성장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듯이 부족한 이들을 만났을 때 잘 안내해주는 그런 길들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들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을 가질 때 그 만남을 만나게 해주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구별과 내면적인 구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정결법은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빈 공토가 아니라 요단강 서쪽과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타락한 10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화는 언제 동화가 되냐면 그 관문이 음식에서부터 그 동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날 때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뭘 물어보죠? 당신 김치 먹어봤어? 이 묻습니다. 음식에서부터 당신 우리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이거를 음식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타락한 가나안의 10족속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의 정결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사고방식도 똑같으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에 거룩한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정결법의 이 이유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지키듯이 너희도 나를 향한 마음을 지키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의 핵심 교훈인데요. 우리 음식의 정결법은 마음을 지키도록 돕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서 이 음식이 좋아서 혹은 나빠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통전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에 행동이 따라오고요. 행동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요. 통전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는 어른들에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문화권에서는 누워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뭐가 맞을까요? 일어서서 인사하는 게 맞을까요? 누워서 인사하는 게 맞을까요? 그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존경의 마음은요 반드시 행위랑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한번 째려보세요. 인사 안 하고 처음 만났는데 째려보시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댁에 가셔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좀 장난기가 있다 할지라도 90도로 깎듯이 한번 인사를 해보시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 분들과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왼쪽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맞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에 행위가 있고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법은 음식 자체가 정결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함으로 마음을 지키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뜻이 있는데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지난주 학생 청년들과 비전 트립을 태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동남아를 한 9년 만에 2016년에 전교에서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갔다 왔고 이번에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는 발견하지 못하는데 오랜만에 간 장소라든지 사람을 만날 때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랜만에 고향에 갔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과거의 기억이 딱 떠오르게 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10년 만에 동남아를 갔더니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내가 만나는 그런 것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10년 전에 나나 지금 나나 똑같은데 체력은 같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살이 쪄가지고 우둔해졌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좀만 움직이면 피곤은 한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러더라고요. 하이, 목사님은 왜 수영복을 입었는데 왜 물에 안 들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보고 왜 아버지는 극장에 가가지고 왜 잠을 잘까? 굳이 극장에 가서 왜 잠을 잘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아버지는 왜 잠을 잘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제가 애들보다도 더 애처럼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서 친구들은 물놀이 하고 있는데 저는 잤던 것 같아요. 그늘에서 잤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육체는 변하는 것. 그걸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 이 심리학에서요, 기본 성격 불변론이라고 해서 사람의 성격이 어린 시절 14살 전후로 형성이 되고 그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가 말하길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감정은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며 성인이 되어도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14살 때 그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체면, 관계, 위상 때문에 포장을 할 뿐이지 마음은 옛날이랑 크게 변화가 없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노인은 인류의 한 종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되는 것이 노인이 아니라 노인이라고 하는 인류가 종류가 따로 있는 줄 알았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도 지금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지금 노인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좀 더 써볼까요? 40년 후에 제 마음이 그대로일까? 달라질까? 마음이 늙을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이 그대로인가요? 달라지던가요? 예, 제가 50년을 살아보니까 제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20년, 30년 후에도 내 기본적인 마음은 변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면서 호텔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호텔방에서 혼자 눈물을 좀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팠을 때, 집에 혼자 계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중환자실에서 기도 삽입을 하셨어요. 호흡기를 기도 삽입을 하셨는데 병문안을 갔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 삽입을 하셔가지고. 입술은 자꾸 움직이시는데 말을 못 하시고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거 보면서 그 마음은 그대로이실 텐데 그 정신은 그대로이실 텐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 생각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병상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은 14사와 같은 마음일 텐데 그 정신은 그대로일 텐데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말년에 무척 외롭더라고요. 이 순교를 앞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는 햇빛도 들지 않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습하고 차갑고 온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차디찬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추위를 그가 느꼈는지 성경을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이게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띄워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겉옷 좀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옷 좀 가져와, 디모데에게. 너무도 추워가지고 옷 좀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환경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마음의 겨울까지도 그에게 찾아왔어요.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배우기 위해서 영광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갔으나 고난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말년에 인생의 깊디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그도 느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원망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불평을 했을까요? 아,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내게 이런 끝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이 어두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하다니,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는 느낌을 가지게 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런 고통의 끝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할 때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끝까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리라. 나 끝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리라. 나 끝까지 예수 자랑하리라. 나 끝까지 말씀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질병, 죽음, 비참함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주시는데,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체도 변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육체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 변하지 않고 육체도 변하지 않는 그때, 그런 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체가 변하지,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은 착한 마음에 죽지 않는 몸. 그런데 마음이 불량합니다. 마음이 악합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육체, 죽지 않는 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악한데 육체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끔찍합니다. 그 악한 마음에 썩지 않는 몸이 지옥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러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과거의 구습에 매어 있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순종도 없고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옛날 성격, 옛날 기질, 옛날 성질, 사고방식 그대로인가?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토와 같이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또 순수하고 또 불쌍한 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불의를 보면 항거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리다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마음이, 지금의 말씀을 대한 태도, 지금의 열정이 천국의 상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천국의 상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기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이었는데, 모든 지킬 것 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지키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순결하고 또 순종적인 마음을,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에 대한 태도,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생각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지켜서 영원한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집스럽고 가고 구슬에 되어 있고 신령을 가지 못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자유하고 변화가 없는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되는 영혼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하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오세 주의 영광